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나니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에서 굉장히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도 절대로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맥색으로, 지금 이게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맥색까지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체포해가지고 오려고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실명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이 앞도 보이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도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머무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국제적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식 이름 사울보다는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어요. 오늘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주죠. 아나니아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수기도를 받고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눈을 떠서 3일 만에 다시 보게 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오늘 보면 기운을 차렸다고 이야기. 기운을 차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로 이제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제 앞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쁨 가운데서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을 때에 그 바울을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주고 앞으로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줬던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그러니까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울 혼자 그걸 다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고 또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할 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제 평생 선교할 때는 디모데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항상 바울이 혼자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서 함께 이제 주의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의 믿음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영교회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친한 사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10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 10절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시고 아나니아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아주 친밀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태의 말씀이 느껴지고 있어요. 자, 이 누가는 아나니아를 이제 소개하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맥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했을 때는 아나니아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맥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22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막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2장에서 다시 한번 해요.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그때 이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도록 도와줬던 아나니아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사도행전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얘기를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수식어가. 자, 아나니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맥섹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다 칭찬과 존경을 받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나니아가. 그 아나니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기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친밀한 사람. 여러분, 사람도 어때요? 자주 만나면은, 친구도 자주 만나야 더 친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만나서 점심 한 끼 먹자 그래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둘이 같이 밥을 먹으면은 더 친해지죠. 예? 그래서 좀 더 친해지려고 어디 캠핑 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지금 우리 아이들 한다고 캠핑을, 우리 유치부 내일 행사 때문에 캠프를 해놨는데 너무 멋있게 해놨네요. 내가 오늘 저기서 잘까? 농담이. 우리 아이들이 잔다 그래요. 아이들이. 예? 저기서 또 하룻밤 같이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은 더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친구들 이제 제가 잘 안 만나요. 전화 와도 귀찮아서 잘 안 나가요. 저는 만나서 또 해봐야 그 얘기고 뭐 이렇게 또 옛날 얘기하고 뭐.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이 건강해진다 그래요. 옛날에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정기 때문에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친구도 자꾸 안 만나다 보면은 그 멀어지죠. 그 젊었을 때는 매일 만나서 공부하고 책 읽고 뭐 그랬는데 안 만나면 자꾸 멀어져요. 그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주님과의 관계도 매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중에는 이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면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타나요. 자, 어느 날 이제 아나니아가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환상 중에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그 바로 앞에 사도 바울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보인 반응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환상 중에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더니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지만은 오늘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야 하고 주님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아나니아는 종종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자주. 그래서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과 아나니아가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아주 친한 친구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늘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하고 친하세요? 예? 좀 만나서 이렇게 좀 만나시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 자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회막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바빠도 회막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인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조근조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대면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오셔도 문을 꽉 닫아놓고 문을 열질 않아. 이 완악한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부자 동네에 있는 큰 교회고 사람들도 돈도 많고 교만하고 뭐 학식도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엄청나게 화려한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는 죽은 교회. 죽은 교회, 헐거벗은 교회. 교회 올 때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왔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헐거벗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문을 꽉 닫아놓고 주님이 아무리 교제를 하려고 마음의 문을 두들겨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게 뭡니까? 교제하는 거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문을 꽉 닫아놓고 열어놓질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문을 꽉 닫아놓고 열질 않아요. 그럼 교회 왔다 가도 항상 어떻게 돼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늘 만나는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 읽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요.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들려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읊조리는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집중이 돼요. 잡념이 들지 않고. 그런 거 내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기도할 때에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돼요. 예배 속에 교제하게 돼요. 그럼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삶의 생기가 막 돋아나고 불안과 우울이 싹 사라지고 행복한 인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주님 만나시고 세상 사람들과만 교제하지 말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최다 친해지세요. 오늘 아나니아처럼 아나니아가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만나서 정말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
뭐 저기 뭐 어디 청와대에 있는 뭐 누가 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 제일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나니아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삶에 실천을 해야지. 예? 고민이 있어야죠.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일부터 당장 집에 가서 실천을 해야지.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자, 이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저기 작가라고 하는 거리에, 거기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래서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다시 이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거기 가면 유다라는 사람 집이 있는데 사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사울에게 이미 환상으로 아나니아 네가 와서 안수해가지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 사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 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여기 왜 왔어요? 그 사람이 올 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왔잖아요. 여기 오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마 요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아마 우리 주님께서 보라 주님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라니요 하나님.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 순교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증인으로 사울이란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핍박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아가겠다고 온 사람인데 아니 나보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해주라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제 다 모든 걸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오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울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주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을 하게 돼요. 즉시로 순종을 해서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물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3일 동안 이제 실명을 했었는데 그 눈에 이제 막 낀 것 같은 게 막 녹내장 백내장 같은 것이 끼었는지 막 낀 것이 다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고, 다시 기운을 얻어서 일어나서 음식을 막 먹고 정신을 차리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 선교사로서의 첫 길을 가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내가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슨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그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이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나와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사렙다 과부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아침에 공부를 했잖아요. 다 여러분이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엘리야 때.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고, 나만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밤새도록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깊은 곳에서 다시 그물을 치라 했더니 내가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아나니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따뜻한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 아나니아는 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사울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일을 할 때에 사랑과 따뜻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의 언어예요. 친밀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기 전까지,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죠. 원수 같은 자.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박해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잖아요. 내가 따로 세우신 그릇이니까 네가 기도해서 눈도 뜨게 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처음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바울도 상당히 민망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지금 찾아가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가족의 언어로 그렇게 사울을 부르고 있어요. 마지못해 그렇게 불렀다면은 참 어색했겠죠, 관계가. 사울도 막 더 미안했겠고, 박해하던 자니까 바로 직전까지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텐데 따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옳아, 틀리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모두 맞는 말인데 이 말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꼬이고 일이 잘 되지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욥기를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준 적이 있어요. 욥이 이제 막 그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막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하나님 원망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입에서.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위로하러 3명의 친구가 찾아왔고 입에서 막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할 바에는 모태에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욥을 책망을 하는 3가지 말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죄인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네가 말했듯이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푸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라. 지금 네 죄를 회개해라. 네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네 인생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니까 그 징계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를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이 욥이 욥기 6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지금 이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옳은 말인데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내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에 나타나요. 욥이 들으니 엘리바스의 말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 고통스럽게 자기를 상처를 후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엘리바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는데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신학적인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옳은 말을 하도록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오히려 옳은 말을 했지만, 성경적인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의인임을 자처하면서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말을 하는데 뭐 이제 가족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좀 지혜롭지 못해서 험한 말을 하고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래 이제 막 관계가 깨지고 쌓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져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말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도 이제 어떤 재밌는 신분이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잼 얘기 하나 해드렸죠. 수요일 날 온 사람들 들었는데 제가 강의에서 하나 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이제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30년 이상 이제 뭐 3, 40년 뭐 이제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그 나쁜지 하여튼 속색이고 막 이러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할머니 마음에 이제 막 상처도 많이 받고 막 이제 진짜 헤어지지 못해서 그냥 사는 진짜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의 왼수처럼 이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딱 죽었대요. 갑자기 건강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영감탱이한테 심장마비로 팍 죽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사망진단서 써가지고 영안실로 이제 이렇게 냉동고로 이제 가잖아요. 냉동고로 가는데 이제 카타요다 이렇게 끌고 가고 할머니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눈을 팍 뜨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니까 살아난 거야. 살아났어요. 눈을 팍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은 못해. 입이 말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눈으로 막 할머니한테 막 나 깨어났다고 의사한테 말 좀 해달라고 막 냉동고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냉동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당해왔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깨어났어. 모른 척 하더래요. 그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진짜 냉동고 앞에 와서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눈으로 막 빨리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허벅지를 톡 치면서 그러더랍니다. 의사가 죽었대잖아.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아나니아가 사울이 원수였지만은 그를 하나님이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럴 때 그 마음이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시고, 가정 안에서도 특히 부부간에 따뜻한 말 많이 하시고 행복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정말 하나님과 친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리게 하소서. 듣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사랑과 따뜻함으로 대하고 행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겠습니다.